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4편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서 하나 독감으로 아프신 한 분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늘 건강에 약함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 그러나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신 목사님께서 속히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사관학교 강의를 하면서 모두의 열정과 주님의 일하심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최선을 다해 달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시기를 소망할 정도로 모두가 멋진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래서 어제 늦게까지 이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음 주 교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명한 증거라 믿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부족함을 채우는 능력이 됨을 배웁니다. 오늘은 박종우 목사님의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목사님의 친절하고 섬세한 강의가 많은 사역자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며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표제어의 다윗이 10사람의 고발로 인해 이 상황이 펼쳐졌음을 말하고 있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10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지요. 표제어에 나오는 이 설명을 주목해야 합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것은 사무엘상 23장 19절 26장 1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뼈아픈 사실은 이 10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라는 거지요.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족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방인이 아닌 자신이 보호해야 할 동족으로부터 고발당하는 극심한 배신감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피할 길 없는 답답함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현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다윗은 여기서 자신을 밀고한 동족을 향해서 낯선 자다, 포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통으로는 동족이니까 낯선 자가 아니지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것이 오늘 묵상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단을 다윗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셀라라는 단어가 또 이어서 나오지요. 이것은 시편에서 음악적인 기호로 사용되는 건데 목소리를 높이다 혹은 잠시 멈추어 묵상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험악한 분위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잠시 숨을 고르면서 묵상을 하며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0사람들은 왜 다윗을 고발하여 넘겼을까요? 왜 이들은 낯선 자들이 되고 포악한 자가 된 것일까요? 다윗은 이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낯선 자들이 되고 포악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권력인 사울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담보받으려는 욕망 속에 자기의 동족마저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든 이익을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서는 이 무한경쟁의 시대, 그리고 힘있는 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약자를 소외시키는 냉혹한 오늘의 현실이 바로 그렇게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사울의 권력을 자기 앞에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앞에 둔 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를 살면서 다윗은 그럼에도 이렇게 외칩니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 자신을 고발하는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그들을 원수로 대하며 마음의 분노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순간에 다윗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임을 발견했고 즉시로 자신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 묵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외침에는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등장하지요. 돕는 이 오제르라고 하는 단어와 또 두 번째는 붙들어 주시는 이 소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들은 그 뜻이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붙든다라고 하는 뜻이 똑같은데 특징은 분사형, 능동태 분사형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분사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동사적인 의미로 쓰일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현재의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히브리적 언어의 뉘앙스로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돕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확신으로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그 땅을 밟고 있는 삶에서 뛰어올라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지요. 그는 지금 억지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의 고발로 그 심각한 고난의 현실, 숨이 꽉 막히고 분노의 게이지가 끝까지 올라가는 순간에 바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맹렬한 도우심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발을 느끼는 그 현장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쫓기는 유대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낙헌제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를 올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그 믿음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맹렬하게 붙들고 자신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7절 8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구약의 제사제도 중에 이 화목제의 일종인 이 낙헌제라고 하는 네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서원제처럼 어떤 뭘 하시면 뭘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제사가 아닙니다. 아무 조건이나 요구가 없는 그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분의 성품 자체가 좋아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순수한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게 낙헌제입니다. 다윗은 메마른 유대 광야에서 당장 끌고 올 재물도 없고 오직 사울의 군대가 턱밑까지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 감사로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외치면서 이미 주께서 자신을 건지시고 보응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믿음을 타고 이미 거룩한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거지요. 10사람들은 사울왕 앞에 있기에 그의 요구에 반응하여 자신의 동족마저도 고발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낙헌제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하는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음을 오늘 아침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다윗을 통해 저에게 믿음으로 현실의 광야를 날아올라서 다윗처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여 낙헌제를 올리는 사람이 되기를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의 막막함에 빠진 내게 다윗처럼 낙헌제를 올리기를 요청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압권입니다. 나는 솔직히 내 마음에서 다윗처럼 낙헌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종이 되어 후반전을 살기로 작정한 나로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오늘 감사함으로 낙헌제를 올리는 날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같지는 못하지만 주인 되신 주님의 명하신 일에 순종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낙헌제를 올려드리는 하루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 오늘도 낙헌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